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절로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로 8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도 이 교회의 각 방면에서 이렇게 섬기는 동역자들이 함께 모여 시무감사 예배를 드림으로 저희도 시작을 합니다. 시무감사 예배 후에 이어서 이제 저희 교역자들끼리 한 해의 소망을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2018년도 제 기도 제목은 뭘까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저희 동역자들에게 내놨던 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여러분과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저희 동역자들한테 내놓으면서 기도를 부탁을 했죠. 하나는 2018년도는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였고, 다른 하나는 정직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기억날 때마다 저의 기도 제목 포함시키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심하고 이런 기도 제목을 낸 데는 한 해를 돌아보며 나 자신을 살핀 그런 통찰과 반성 그리고 결심에 기인하는데요. 한 해를 돌아보니까 부끄러운 것도 많았고 또 참 후회스러운 것들도 많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감사가 많았는가를 생각해 볼 때 너무나도 많이 부족했던 한 해였던 것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외국에서 그 오래 살다 온 분이 올린 글을 보면서 이 사회에 대해서 많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온 분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한국에 와서 정말 놀랍고 이해가 안 가고 또 정말 싫은 것은 왜 한국 남자들은 아무 데서나 침을 마구 뱉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글을 개인적인 이렇게 어떤 자기 인터넷상에 올리면서 너무 더럽고 불쾌하고 불결하다. 왜 그걸 모를까? 막 이러면서 이 사회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글로 올린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리를 지나다니면서 주위에서 한번 살펴봤죠. 그랬더니요, 정말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한 분도 그렇지 않을 것을 알기에 좀 합당치 않은 말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이 남자들뿐만이 아닙니다. 물론 대부분은 남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심지어 아주 깍하는 큰 소리까지 내걸면서 이렇게 그냥 걸쭉한 침을 막 이렇게 그 길거리에 뿌려대는 사람들을 보면 여간 저도 불쾌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글을 읽고 거리를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그런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그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신림 사거리 나가보면 언제부턴간 무법천지로 바뀌지 않습니까? 아무 데서나 담배 피고 아무 데서나 담배 집어던지고, 그래서 밤 새벽에 나가보면 온 거리가 신림사거리 그 주변에 골목골목이 전부 아주 보기도 민망한 전단지들, 그리고 마구 집어던진 담배꽁초들로 거리가 완전히 뒤덮여 버립니다. 놀랍죠? 그런가 하면 아무 데서나 술 먹고 아무 때나 술 먹고 아침부터 술 먹어
밤을 지나 밤새 술 먹는, 어디에서나 술 먹을 수 있는 나라, 아마 이런 나라는 세상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지 않을까. 우리가 흔히 못 사는 나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금 낮춰보는 나라들도요, 이런 나라 없습니다. 밥은 밥집에서, 술은 술집에서, 뭐 그래야 되는데, 밥은 밥집에서, 술은 어디서나 뭐 이러면 되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역사를 살펴보거나 어떤 사람들의 인생을 돌아볼 때요, 여러분, 술에 취해 가지고 좋은 일을 한 사람, 위대한 일을 한 나라나 국가, 개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음주 운전 사고는 대한민국이 아마 세계 최고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술에 대해서 관용하니까 그런 거죠. 아무 데서나. 그 식당들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난 밥 먹으러 갔지. 내가 술 먹는 사람들 그 시끄러운 소리 들으면서 밥 먹으러 간 것 아닌데 어디에서나 술을 팔 수 있는 나라,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술 권하는 사회예요. 술이 인해백인 것 같아요, 이 나라는. 그래서 오죽했으면 기독교가 이 나라에 들어왔을 때 이 나라가 망조가 술이다 해서 기독교가 금주 금연 운동을 벌였겠습니까? 정말 보면 낯뜨겁고 부끄러운 우리의 사회상이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저를 돌아보게 된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나는 어떤가에 대해서 저도 스스로에게 도전을 해봤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2017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니까 이 사회의 부끄러움보다 나는 좀 더 낫는가, 이런 그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은 정말 부끄럽지 않은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져봤죠. 삶의 자리, 행동 하나에도 그리스도의 품격을 좀 담아냈으면 좋겠다, 이런 열망과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도,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어떤 일을 처리하는 매너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우리가 좀 한 해를 살아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저희가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이제 소천 하셔서 장례를 진행을 했는데 참 많은 그 감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추억하고 참여하면서 나눴던 말들이 좋은 그리스도인, 다정하고 다감하고 친절하고, 이런 말들이 주변에서 넘쳐나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조금 일찍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안타깝지만 남겨놓고 난 흔적들이 아름다우면 그 인생이 성공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그래서 2018년은 소망해고 또 소망해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원여담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부끄럽지 않는 한 해를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해보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다음으로는요, 정직한 감사가 흘러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을 따서 2018년 한 해 동안은 정직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저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칭찬에도 명품 칭찬이 있고 싸구려 칭찬이 있대죠, 그죠? 뭐 예를 들면, 어머, 너 오늘 입고 나오는 옷 너무 예쁘네, 어디서 샀어? 어머, 너 들고 다니는 백이 너무 고한데 그거 명품이야? 어머, 오늘 너가 걸치고 있는 브랜드 뭐 액세서리가 멋지네. 이런 건 싸구려 칭찬이죠, 그죠? 오죽 칭찬할 게 없으면 걸친 거, 들고 다니는 거, 이런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반면에 명품 칭찬은 그 사람 자체가 칭찬이나 찬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야, 너는 뭘 걸쳐도 명품 같네, 뭐 그러면 그 멋있는 거죠, 그죠? 당신은 인생 자체가 명품이십니다. 얼굴 표정이 어찌 그리 천사 같으세요? 정말 인품이 묻어나시는 말씨와 태도를 지니셨군요. 여러분, 이런 거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명품 칭찬 아니겠습니까? 우리 2018년도는 서로에게 이런 명품 칭찬이 좀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칭찬받기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감사에도 명품 감사가 있고 싸구려 감사가 있습니다. 싸구려 감사가 뭐냐? 이런 유의 감사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특별한 무리들이 했던 감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9절부터 12절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위,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독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감사가 명품 감사입니까? 아닙니다. 싸구려 감사입니다. 왜죠? 이들은 타인을 비난하고 비하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억지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요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서 이 불행이 내게는 임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 모습이 아니니까 감사합니다, 이건 진짜 감사가 아닙니다. 유치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 그렇지 않음에 감사한 것이 아니고요, 긍휼히 여기고 동정하며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쪽으로 마음이 가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나는 저들과 같지 않고 저 불행이 내 가정엔 내 자녀에겐 임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싸구려 감사합니다. 또한요 불의한 방법으로 취한 이득이나 요행으로 인한 행운 같은 것, 이것에 대해서 올리는 감사도 역시 싸구려 감사의 범주에서 넘어서지 않습니다. 감사에는 위장 감사도 있대요. 위장 감사. 그 한상수 씨라는 분이 이렇게 모아서 책으로 펴낸 한국 민담선,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모아서 책으로 낸 건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고을에 착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그 해는요 특별히 무농사가 잘 된 거예요. 무농사. 특별히 어떤 무는요, 뭐 민담이니까 이해하고 드십시오. 어린아이만큼 큰 무가 밭에서 생산이 된 거예요. 그는 평생 무농사를 지었지만 이렇게 큰 무는 처음 보았습니다. 그래서 착한 농부는 그 무를 가지고 고을을 늘 다스리느라 수고하셨던 원님에게 드려야지. 그리고 원님에게 그 무를 가지고 갔습니다. 어진 원님 덕분에 복을 받아 우리가 큰 무를 받게 되었으니 이 무를 원님에게 바칩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가져갔어요. 그러자 원님은 그 무를 받고는 그 마음 착한 농부가 그 마음씨가 너무 아름답고 귀해 보였어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야, 최근에 내게 들어온 선물 중에 가장 값진 것으로 보관되어 있는 건 없냐? 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하인 한 사람이 말하기를 큰 황소 한 마리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자 원님은 그 착한 농부에게 황소를 선물로 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착한 농부는 무를 바치고는 황소를 얻어가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 마을에는 악한 이 사람이 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듣고는 야, 무를 바치니까 황소를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황소를 가져가다 바쳐야지. 그리고는 가장 튼실한 황소 한 마리를 자기 선택해가지고 원님에게 가져가서는 원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황소들이 값지고 투실투실하게 상을 줬습니다. 감사해서 바칩니다. 그랬더니 원님이 하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내게 근래에 들어온 선물이 뭐가 있냐? 이 농부에게도 주어라. 예, 어떤 농부가 갖다 바친 무가 있습니다. 그 무를 저 농부에게 주어라. 그래서 농부는 황소를 갖다 바치고는 무를 얻어왔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한국 민담섬에 이렇게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죠. 이 악한 농부 생각에는 무 바친 농부가 무 대신 황소 얻었으니까 황소 바치면 최소한 전답이나 황금을 얻겠지, 이런 생각을 한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인생에게 복이 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감사가 넘쳐나는 것, 그게 인생의 복이라는 것을 이런 이야기들도 전해주고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에 담아야 될 명품 감사는 뭘까? 7절이 답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먼저 이 부분을 조금 문법에 맞게끔 고쳐볼까요? 여러분, 이
우선 이 문장의 시제는 미래형입니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가 됩니다. 소원이고 또한 다짐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뭡니까? 감사를 올려드리겠다는 그 소원의 조건적 역할을 이 전제가 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 그리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의지의 표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의로운 판단, 시편 119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다양한 용어들로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 역할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7절은 결국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알게 되면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를 당신께 올려드릴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표현이 됩니다. 사실은요, 좀 불명확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이해하려면 시편 119편 앞에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인은 119편을 시작하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선포로 시작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여, 감탄사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죠?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복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느냐? 참으로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따라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1절, 2절, 3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주어가 그들로 되어 있죠. 그들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인은 어떻게 이 시를 써나가고 있는 겁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켜보고 경험한 바에 따르면 이런 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참으로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따라 행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그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더라. 이것이 그들의 공통점이더라, 시인이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시인이 지켜보며 경험했던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실을 확인한 그 시인의 고백이, 마땅한 고백이 가야 되는 자리가 어디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듣는다면 우리 마음의 소원이 어디로 가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 나도 그런 인생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여러분, 듣고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내게 의미 없이 돌아간다면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시인이 그런 거예요. 지켜봤죠. 많은 사람들 여호와께 복을 받아 불의에서 떠나 있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이 뭘까 살펴봤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다고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고 그리고 주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더라. 이것이 바로 그들의 공통점으로 시인이 발견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시인의 마음속에는 열망이 생겼어요. 하나님, 나도 이런 복받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곧이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5절입니다. 시작.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간절한 열망을 하나님께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인간의 약함을 압니다. 요즘 그러죠. 작심삼일, 그거 대단한 거다. 요즘은 작심삼초다. 왜냐하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기가 힘든 세상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뭐라도 안 하고 있으면 너무 불안한 게, 인터넷, 핸드폰이라도 계속 만지지 않으면 뭔가 불안한 것이 요즘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인은 내 결심과 다짐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시인이 나아갔던 자리 어디입니까?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어 하나님, 내 길을 굳게 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율례, 즉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 시인의 마음입니다. 시인은 안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인생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6절 7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부끄러움에 이르지 않고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을 시인은 분명히 알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여호와의 율법을 듣고 그 율법을 가슴에 담고 그 말씀대로 행했던 그들을 살펴보니까 그들은 불의에서 떠나 있고요, 그리고 주의 도를 행하고 있더라.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안 주실 리가 없잖아. 이것이 바로 시인이 내린 결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열망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도 좀 굳게 해주셔서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그리 도와주십시오. 그 열망이 시인의 가슴 속에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망이 있는 심령은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거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그 마음판에 새겨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생각나게 하셔요. 그래서 결국은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할 때 내 마음이 아파서,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내시고야 맙니다. 시인은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선명한 기준이 있잖아요. 세상의 대부분의 기준은 상황과 여건 따라 바뀌기도 하고요, 혹은 시대에 따라 그 의미가 거의 달라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변하지 않는 진리,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잣대, 표준이라는 의미로 캐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 성경 앞에 늘 나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떠날 때가 임박했을 때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뭘 권면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한시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것을 읽고 묵상하며 늘 하나님의 뜻 앞으로 나아가라. 이것이 너를 온전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 성경이 너를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도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를 만들어 줄 것이다. 부탁하고 또 부탁했던 것, 바로 그런 연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바로 그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 삼아 내 삶의 모양을 만들겠다는 거룩한 다짐입니다. 그 말씀을 푯대 삼아 삶의 기준을 만들어 살면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럴 때 정직한 감사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 삶의 자리에 넘치게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시인의 갈망이고 시인의 결심이고 또한 시인의 소망으로 고백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못 사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큰 소리 내지 못하고 사는 게 원망스럽고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들려주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는 게, 여러분,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내 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간절한 음성을 주시는데 그 음성을 외면하고 사는 건, 여러분,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죄를,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지 못하고 사는 내 자신, 그것이 내게 요행처럼, 여러분, 내게 물질의 복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부끄러워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그것이 기도의 응답인 것처럼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남의 불행을 보며 내게 닥치지 않은 일이기에 내게 이러한 일이 닥치지 않았으니, 내 일이 아니었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리새인, 사두개인적 싸구려 감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감사가 뭔지 압니까? 오늘 시편 119편을 읽어보십시오. 내 영혼이 죄로부터 노임을 받은 것,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극명한 표준들이 내 삶의 잣대가 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가면서 비록 고난과 공고함이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마음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걸어나갈 수 있는 것, 이게 진정한 감사라고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볼 때에 잘못됐다 말씀하시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울부짖으며 기도할 줄 아는 마음, 이게 진정한 감사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성질껏 질러댄 것이 아니라 억울해도 잘 참아낸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입니다.
분쟁이 있는 곳에 목소리를 높인 게 아니고요, 정말 화평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나님 작지만 나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라는 겁니다. 이게 정직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명품 감사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 진정한 감사라는 것이지요. 저는 2018년 저를 향해,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신원예담교회 성도님들을 향해 이렇게 한번 다짐하고 나아갔으면 좋지 않겠는가, 여러분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말씀 없이는 한 걸음도 내가 나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해 보십시다. 그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이 하나님 나의 삶의 표대가 되고 기준이 되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열망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보는 2018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더욱더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입술을 악물며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지 못함에 대한 아픔이 내 가슴에 있고 누군가에게 진정한 감사의 이유가 되어주는 삶, 이걸 꿈꾸며 2018년을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때로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누구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진정한 복과 은혜가 차고 넘쳐 진정한 감사가 내 안에 넘치고 누군가에게도 진정한 감사의 이유가 되어줄 줄 아는 2018년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소망을 안고 2018년 한 해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18년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삶으로 돌아가지도 말고, 아버지 어리석고 미련한 거 붙들고 있었다면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가슴을 채우며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들려주시는 음성에 민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펼쳐가길 원하시는 그 소망 앞으로 걸어가서 부끄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그 삶을 살아 진정한 감사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우리 삶의 자리마다 넘쳐날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2018년도 그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릴 줄 아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도록 그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